인데요, 우리 야고보 남전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 헌신 예배를 보통 기간마다 다 드리거든요. 자, 지난번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난번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답이 없는 문제는 가르쳐 주질 않는다 그랬어요.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종기케 된 모르드게 2. 그런데도 답을 몰라요. 무조건 딱 물어보는데 내가 6개월 전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때도 종기케 된 모르드게, 그때는 일이라고 붙이진 않았어요. 그냥 종기케 된 모르드게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에스더서냐 하고 아마 의아해 할 거다라고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좀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에스더서의 주제는 뭘까? 죄송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또 금방 알아맞히시는데, 야고보 남전도에서 역시 대답이 안 나오고 그 앞쪽에서 나온 것 같아.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조금 진짜 어려운 문제. 지난 야고보 남전도회 때 드렸던 말씀의 주제, 제목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서이지만, 그러나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 에스더서 10장,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에스더서의 결론에 에스더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모르드게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서 10장은 3절로 되어 있는데 마치 모르드게를 위해서 한 장을 더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9장까지 끝나요. 거기서 끝나면 에스더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에스더서니까 에스더가 한 일에 대해서 9장까지 끝나면 되는데, 10장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건 아무래도 모르드게를 위해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10장에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전혀 에스더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 에스더가 주연이지만, 그러나 조연이었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그것과 연결해서 또 한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에스더서의 별명을 지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어볼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서야말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 그러하지만, 에스더서야말로 특별히 정말 역전의 드라마,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꺼져가는 그런 불씨가 완전히 살아나는, 완전히 되살아나는 그런 역전의 한 편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에스더서다. 에스더가 그렇고 특별히 모르드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썼고, 정말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 아니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가 되는,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민족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한편의 구원의 역전 드라마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민족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전 드라마는 에스더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아니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소명이요 천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직업이라는 말의 뜻, 영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업, 뭐 내가 하는 일, 생업, 그러면 뭐 소위 비즈니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서류 같은 걸 쓸 때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직업을 써라 그러면 occupation, 당신 직업이 뭐냐, occupation이 뭐냐, 그런 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직업에는 그런 단어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vocatio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ccupation 뿐만 아니라 vocation. occupation은 그야말로 직업. 그런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뭔가 사전을 보시면 거기에도 생업, 직업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신의 부르심, 소명, 천직이라는 그런 의미들도 함께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vocation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 또는 뭐 생업,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직업관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요 소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길거리를 청소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저 길거리를 청소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그릇을 닦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세제 한 방울까지라도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정말 적은 것으로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매사에 모든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생각의 자세 또는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적은 일,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가운데 작은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자세히 보면 어떤 일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을 보면 항상 작은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고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했던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까?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양을 치는 일이 어때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특별히 그 양을 치는 것도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양?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부름하는. 자기 양을 치면 그래도 좀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형들도 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에게 차례가 돌아와서 정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다윗은 어때요?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어때요? 자,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갔어요. 그 집에서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그 종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하면 종의 총무, 그 역할들을 잘했어요. 뭐 종들 가운데서 총무가 되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도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눈에도 뜨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도 뜨이는,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 총무의 역할을 또 잘 감당했어요. 감옥에서 총무의 역할을 아무리 잘 감당해봐야 어때요? 전과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처럼 작은 일을 작은 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누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하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보아요. 하나님께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어떻게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맡았던 자, 2달란트 맡았던 자, 1달란트 맡았던 자. 5달란트 맡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던 자는 2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잘하면 달란트 상을 줍니다.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막 이렇게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견해가 있는데 일단 이 달란트라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 한 사람이 아니 한 가정에 20년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란트가 10억이 된다고 계산해 보세요. 5달란트를 맡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면 50억을 남긴 거예요. 글쎄요, 뭐 여러분 눈에 적게 보인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해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긴 것, 그것도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시 그 일도 마찬가지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말 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다 작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도 작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는 주연도 없고 조연도 없다. 우리 생각일 뿐이지 주연이 없고 조연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큰 일을 하는 자와 작은 일을 하는 자가 없어요. 오직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든지, 뭐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든지, 가정에서 맡겨진 일이든지, 여러분 그 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는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듯이 하나님께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직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 일에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은 말해요. 충성된 자라면 어떤 일이든지 충성된 자라면 그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거기에 큰 일을 맡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작은 일을 맡은 자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큰 일을 맡았던 작은 일을 맡았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일을 맡았든지, 아니 그 일이 네 마음에 드는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전의 드라마를 체험한 자들이, 그런 자들은 내게 주어진 일이 큰가 작은가, 내 마음에 드는가 듣지 않은가, 멋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전 드라마를 체험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있어서의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위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자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 다 욕할 거예요. 정말 극적인 구사일생으로 죽음 가운데서, 아니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욕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주간이 우리 앞에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시간이에요.
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없어요. 염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래로는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왕 다음의 2인자가 되어서 그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3절은 그것을 좀 더 잘 가르쳐줘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왕의 제2인자가 된 모르드게가 어때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왜 그랬겠어요? 거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런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일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래로는 모든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뭐하러 보내셨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무엇하러 우리를 세상에 놔두셨을까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놓아두신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얻은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서 일상에서 빛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 높은 곳에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들을 손해보며 여러분의 일들을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붙여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얼마나 나보다 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정말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이 일을 하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까지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마음, 위로를 받기보다도 위로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또 우리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온전히 품는,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래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그런 각오들이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한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보다 더 놀라운 고백,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는데, 저 사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게 축복이 되는데, 저 사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분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바울은 자신 있게 그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살고 너희들을 위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더 오래 사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 된다.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말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아무리 바울이라도 사람인데 내가 육신으로 더 오래 사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때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더 유익이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야구 남전도 회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온 성도들, 저 사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너무 젊은가요? 어쨌든 저런 사람은 정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옆에서 저 사람 언제 사라지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돼. 정말 저런 사람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모르드게가 정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되어서 정말 그 나라와 그 땅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3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사실 이게 한 나라의 2인자가 되면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뭐 적당히 살 때는 적당히 남들한테 도움을 주며 살기가 쉬운데요, 한 나라의 2인자가 되면 옛날에 하던 것도 안 하고 그런 마음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는 어때요? 한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가 끝나는 에스더서 10장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만 나오고, 아니 없어도 될 한 장이 다시 붙여져 있는 이유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이, 여기서 안위하였다라는 말을 좀 문자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평화롭게 살게 하였다, 그렇죠? 안위하였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았다는 것이 평화롭게 살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사람들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말은 많이 아시죠? 피스메이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높은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높은 자리에서도 모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백성들이 안위를 얻을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았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 야고보 남전도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뭐 연령적으로 봤을 때 중간 부분, 허리 부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이에서의 피스메이커, 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곳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르드게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늘 예수님은 교회에 있을 때마다 샬롬,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항상 평안을 염려하고 평안을 챙기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모르드게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어때요? 존귀케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야고보 남전도회가 특별히 정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물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2절 다시 보세요.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런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다시 3절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요. 역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늘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물론 뭐 나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부하고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영적인 부분이, 그러나 이것만 말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들을 7을 택하라 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 일꾼을 맡는 자들, 외인들에게도, 여기서 외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믿을만 하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줘야 돼. 여러분이 뭔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유, 저 사람도 사람인데 왜 그런 실수 안 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아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말해줍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선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요, 실수를 해도, 아유, 저 사람도 사람이야. 왜 그래?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도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저 사람도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 오히려 그런 변호를 들을 수 있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해주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과 주연과 조연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받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성경 한 구절 한 부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케 됨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야고보 남전도 회원들,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존귀케 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야고보 남전도 회원들,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